그리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앞부분의 내용은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으로 주님이 세 번째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런 주님의 말씀, 고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는 그저 주님의 옆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다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습일 겁니다. 이미 지난 9장에서 다루었던 내용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이시고, 그런 진지하고도 심각한 주님의 말씀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저 높은 자리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마실 고난의 잔,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세 번째 거듭되는 순환의 예고입니다. 특별히 이번 순환의 예고는 이전의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고난당하심 예고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를 자세하게 능욕, 침뱉음, 채찍질 이런 당하실 고난의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본문은 그런 고난당하심에 관한 말씀, 정말로 무겁고도 엄중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탐내고 욕심내는 제자들의 여전한 어리석음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저 훨씬 북쪽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남쪽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성경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면은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죠. 또 지방에 있다 서울로 오면 올라간다, 상경한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도 예루살렘이 다른 곳보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신 정말 가장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시편은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찬양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입니다. 그 표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정확히는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갔던 주님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임재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비록 지리적으로는 내려왔지만 우리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들 모두이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는, 거룩하심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앞에 서서 가십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즉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뒤처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를 향한, 죽으심을 향한 길이지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마지못해서 맨 뒤에서 그렇게 끌려갈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신대원 할 때 이제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그럼 가기 싫으니까 가서도 맨 뒤에 줄을 서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서는 곡곡마다 맨 뒤에 서면 맨 뒤 사람부터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앞에 서면 앞에 서는 사람은 타고 되고,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 왜 너만 따라다니면 이렇게 앞서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되도록이면 뒤에 하고 싶고, 뒤에 서면 시간이 안 되면 뭐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거라면 뒤에 서고 싶죠. 그것이 죽음을 향한 길이라면 누구나 다 뒷자리에 서고 싶을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앞장서서 걷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은, 주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시는데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옆에서, 곁에서, 뒤에서 따르던 이들이 놀라고 심지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왜 놀랐고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본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 비록 산발적이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해왔고, 심지어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의 본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본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사자굴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이 두려웠고 염려되었던 겁니다. 이제 곧 있을 그들과의 전면전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본격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신경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일행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굴복하는 민족에게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자신들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도 인정해주고 나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몰고 다니거나 조금이라도 로마에 대항할 것 같은 그런 기미만 보여도 아예 짓밟는 민족이 로마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들이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주장하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그런 무리들이, 일단의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저 북쪽 외진 곳, 그런 갈릴리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 몰고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지금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고, 로마가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로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이제 곧 로마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도 막연하지만 짐작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일전, 로마 정부와의 일전, 나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들 중 많은 이들은 그 전쟁에서, 그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에서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들, 병 고치고 귀신 온전케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선보인다면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를 환호할 것이고 그런 지지를 힘입어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높은 자리를 예수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제자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스토리죠. 그렇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런 이유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유가 다릅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능욕, 침, 채찍질,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남.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당하실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일어날 것처럼, 아니 이미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본 것처럼 주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그런 고난당하심에 대한 이야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그 놀라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이 높아지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행복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상상으로 마음속에 흐뭇해하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세베대 두 아들이 주님께 나와서 부탁하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입장이었으면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주님이신데 거기다 대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뻔한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라면 생각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역시 제자들처럼 잠시 행복한 상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봤어요. 주님이 내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부탁드릴까? 어떤 부탁을 하나님께, 주님께 부탁을 드릴까? 그런 행복한 상상을 잠깐 해봤어요. 뭐 되지도 않을 상상이지만 한번 해봤어요. 주님이 내게,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네 소원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건강의 회복, 로또 복권 1등의 당첨, 시험에 합격,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런 비슷한 주제로 동료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 그거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얼마 전에 근처에 사는 목사님하고 가서 점심 같이 먹었었는데 그런 얘기 나오다가 뭐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한적한 산이든 이런 곳에서 한 달 정도 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소원은 무엇이었는지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죠.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겁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엿보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0장은 그렇게 표현해요. 주의 나라에서 라고 표현해요. 주의 나라에서. 네, 제자들의 생각이 이겁니다. 제자들은 분명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에게 환호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로마 정부도 예수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적어도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정도는 될 것이라고, 적어도 한 나라 정도는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주님이 분봉왕 정도 되어서 한 지역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나는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편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왕이 무슨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중앙에 가서 딱 앉습니다. 그러면 왕의 아들이나 수석 고문이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인자가 왼편에 앉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운데 앉고요. 로마의 원로원, 높은 사람이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왕의 친족이 이렇게 앉고 이렇게. 좌편, 우편, 좌편은 2인자, 3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인자, 2인자로 해야겠죠. 1인자, 2인자. 세베대 두 아들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이 1인자, 2인자 자리에 임명해 달라라고. 사실 제 세베대 아들의 입장, 제자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는 요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들의 요구가 이해가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집과 가족과 직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긴 시간, 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에 말하는 부귀영화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수성찬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남의 밭에 미리삭을 손으로 잘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쯤은 그런 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조금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 꾸어도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틀렸다라고 누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저라도 제자들의 입장이었으면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소원을 주님께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번쯤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좋은 것 먹게 하시고 좋은 곳에서 자게 하시고 좋은 것 누리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소망을,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 크게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 하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 이유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왕이 안 되시니까 제자들의 손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죠.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대단하게 착각한 겁니다. 생각이 틀린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 주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제대로 알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좀 제대로 알고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지금 수요예배 시간에 지금은 10계명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 돌아온 수요일에는 9번째 계명을 다루게 될 건데, 10계명의 말씀을 마치면은 성경 인물들, 그 믿음의 위인들이 가졌던 마음의 소원들을,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원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소원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소원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소원, 주님이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그거 들어달라고 아무리 떼쓰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안 되시는데 어떻게 왕의 좌우편 앉히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실 분 있을 겁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보통의 사람 브루스가 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브루스가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하도 이렇게 귀 속에 그 사람들의 귀가 쟁쟁거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 예스를 해버려요. 얘 때 엔터 탁 치면 예스 다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나라다 우리나라 똑같죠. 복권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뭐겠습니까? 복권을 사면서 나는 6등만 돼도 꼴등만 돼도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권을 사면서 꾸는 꿈은 나는 1등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신에게 드립니다. 이 브루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소원은 예스, 엔터. 어떻게 됩니까? 다 1등이 돼요. 복권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돼요. 1등의 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아져 버린 겁니다. 산값도 안 되는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이 돼버리니까 나눠 갖는 그 돈이 1등 당첨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세배들의 아들들의 소원이 그런 겁니다.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왕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들어줄래야 들을 수 없는 소원입니다. 잘못된 소원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또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과 세례는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당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그런 잔이고 세례예요. 세벨들의 아들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3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아직까지 세상 영광에 눈이 먼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했던 마음에 품었던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런 전면전, 로마 정부와의 그 전면전, 거기서 뭐 잠깐 힘들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대단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당하셔야 하는 고난, 대속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잔, 그들의 세례가 따로 있었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높은 자리, 주님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 좌편과 우편 앉게 될 자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실 겁니다. 네, 세베대 두 아들이 그 나라에서 주님 좌우편에 앉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앉을 수도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제자들이 원했던, 특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원했던 이 땅에서의 주님의 좌우편, 누가 앉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7절, 그 좌우편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원했던 이 땅에서의 주님 좌편 우편, 그거는 강도들의 자리였습니다.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제자들이 원했던 그 자리, 제자들이 이 땅에서 차지하고 싶었던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고, 그리고 그 자리는 강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베대 두 아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자기들이 뭘 원했는지 아차 싶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걸 들어주셨으면 우리가 저 자리에 달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아찔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기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후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9장의 내용과 동일해서 넘어갑니다. 패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 아니,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소원이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소원 드리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 걷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가는 동안 어쩌면 비록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이 길, 우리도 저마다의 잔과 세례, 저마다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답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이겁니다.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보좌 우편 좌편, 그곳에 분명 저와 여러분이 앉게 될 겁니다. 그날 그때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어쩌면 힘겨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묵묵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간이길 축복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6월의 시간 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